생명의 샘가 이영훈 목사입니다. 오늘은 3월 15일 화요일입니다. 우리는 여호수아를 묵상하는데요. 오늘은 15번째 시간입니다. 6장 22절에서 27절까지 라합의 가정을 살려주다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정탐꾼을 살려준 라합과 그 가족들은 약속대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그 성을 다시 재건하지 못하도록 명령을 하셨죠. 먼저 22절에서 25절까지는 라합에게 속한 모든 것이 구원받았다라는 내용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했습니다. 우상 숭배와 온갖 죄악으로 가득한 여리고 성을 멸망시키는 중에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기생 라합이었죠. 라합이 거룩하고 완전한 의인이었기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라합이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겨주었기 때문입니다. 라합은 소문을 들었던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고 그 믿음으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어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당하지 않은 것입니다. 라합의 믿음이 그의 가족과 친족들 그리고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이 멸망에서 벗어나게 하였던 것입니다. 노아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방주를 만들었죠. 그의 가족들도 함께 구원을 받게 된 사실이 창세기에서 전해지고 있습니다. 라합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들었고 마음으로 믿었고 어려운 결단을 했고 순종한 여인이었습니다. 자신과 가족이 구원을 얻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라고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하는 장면이죠. 여리고 성의 멸망과 라합의 구원받은 사건을 우리가 읽으면서 큰 교훈을 받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 아래 있는 자의 구원은 틀림없이 지켜진다는 사실이죠. 바울은 고린도 후서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했습니다. 둘째로 세상을 포기하는 자는 영원한 천국을 얻습니다. 빌립보 3장 7절 8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해서 그를 위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긴다는 바울의 고백이 있습니다.
셋째로 한 사람의 신앙적 결단이 많은 사람을 구원으로 이끈다는 교훈입니다. 예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의 의인을 발견하신다면 이 성을 멸하지 않겠다 하신 말씀을 들려줍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인간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운명이 나뉘어졌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죠. 넷째로 지극히 작은 선행도 하나님은 큰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교훈입니다. 사무엘하 22장 2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라고 했고요. 마태복음 6장 3, 4절은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의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했습니다. 이제 26절에서 27절까지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했습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선언합니다. 이 선언은 가나안 족속의 도시 여리고 성이 맨 처음으로 함락된 것에 대한 상징적인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리고 성은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을 심판하신 것의 표적으로 삼아야 했습니다. 또한 여리고 성이 완전히 파괴된 상태로 내버려 두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성을 다시 건축하거나 다시 요새화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을 어기는 것이 될 것입니다. 아합 왕 시대의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습니다. 그 성읍을 세울 때 막내 아들을 잃었습니다.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하신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죠. 여리고 성을 다시 건축하며 자신들의 힘을 과세하거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우리는 악인에 대한 심판에서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욥기 20장 5, 7절의 말씀을 보면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요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그 존귀함이 하늘에 닿고 그 머리가 구름에 미칠지라도 자기의 똥처럼 영원히 망할 것이라. 그를 본 자가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시편 37편 35, 36절에도 내가 악인의 큰 세력을 본즉 그 본래의 땅에서 있는 나무잎이 무성함과 같으나 내가 지나갈 때에 그는 없어졌나니 내가 찾아도 발견하지 못하였도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생가가족 여러분, 기생나비 여리고 사람으로부터 구별되어 하나님 앞에 구원받고 보호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습니까? 세상에 잠깐뿐인 그것만 두려워 말고 라합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을
부러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 받기에 주력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죠. 믿음의 분량만큼 순종할 수 있고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기록된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를 이어갔을 것입니다. 오늘도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 앞에서의 순종이 열매로 이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